1절 2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사도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다니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 행위와 인내 그들의 수고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게, 주님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까지 아느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자, 참고 견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지켰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우리 전영대 목사 그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죽기 전에 그 알지 못했던, 늘 알았던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몰랐던 것을 들으면서 나 같았으면 원망했을 텐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인도하는데 나에게 건강 주시지 왜 나를 병들게 했습니까? 암도 하나가 아니라 3가지 암을 걸리게 해가지고 원망했었을 텐데 원망하지 않았다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 때문에 참는 일이 참 많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명예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명예 때문에 참고 견디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요,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열심을 아셨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이유는 게으름은 죄악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선한 종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악한 종 되기를 원합니까? 선한 종 되기를 원합니까? 선한 종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지런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합시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넘어가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과거에 잘한 일도 인정을 하시지만 지금 이 시간 현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지금 잘해야 돼요.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 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명자로서 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참고 충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심, 그 충성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목사 안수를 하게 되면요, 우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덤덤해요. 장로님 안수를 해도요, 안수 집사 안수를 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안 울었지? 저는 울었어요. 안수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아주 뚜렷하게 봤던 장로 임직 받을 때 저희 제일 작은 장로님이 장로 임직 받을 때 엉엉 우는 것을, 그래서 속으로 학생 때거든요. 그때 아이 저기 민간의 교회지만 부대하고 가까이 있어서 부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여단장도 또 나왔었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를 하고 우는 걸 보고 아이 꼭 저렇게 울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우리 큰 권사님하고 그 지금 이제 청주에 있는 큰 권사님 따님 권사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근데 장로님 그 뭐 이렇게 눈물 콧물 싸고 창피하게 울어요? 그랬더니 유전도사도 나중에 안수 받을 때 가봐 그러더라고. 오늘 근데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고 또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요 지금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래서 눈물 흘렸던 그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과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자체가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주님을, 지금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함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적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돌이키게 하는데, 오늘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큰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또 8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단 논쟁, 율법이냐 복음이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했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에베소에 대한 책망을 보여주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그 주님의 책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의 공부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권고로 책망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7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책망을 하시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은 또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들이 잊어버린 건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어로 러브지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사랑은 뭐냐? 특히 아가페 같은 경우는요, 극한 희생을 나타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로 성경의 독특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말을 쓰는데, 하나는 하부, 그 다음에 헤세드, 인잠, 이 두 가지 말을 구약에서 에레미야는 사랑을 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네 가지 말이 있어요. 네 가지 의미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에로스, 이거는 성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케스, 이건 가족 혈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얘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이제 우리 했을 때 가족 혈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혈족, 피에 대한, 혈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스트로케스고,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 필로아스, 그 다음에 아가페,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자연적인 가치 추구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아가페는요, 그러니까 에로스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 아가페는
자기 부정적이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게 되면은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중심, 이기주의적인 내 중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까? 하긴 요즘에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부모님,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어요?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했잖아, 그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크면은 지들이 스스로 큰 줄 알고 지들이 잘난 척하고 무시하잖아, 그죠?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병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출애굽 사건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표명,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십계를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잖아요. 그 애굽 땅, 고센 땅, 애굽 전 땅에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부 패스하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굶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죠? 옷이 해졌다라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적으로 사랑했어요? 안 해요. 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 원망했잖아,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자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속에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이 사랑을 외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로 증명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는데 그 확증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저부터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버릴 수 있어요? 글쎄요. 자신 없어요. 우리 주기철 손영원 목사는 우리는 굉장히 하죠.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이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우리들 속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사제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우리의 처음 사랑은요, 죄 가운데 빠졌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아 속죄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우리는 가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감각적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던 그 마음,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둔지 모르잖아. 솔직히죠? 이 사랑을 찾읍시다. 이 사랑을 찾읍시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 기초가 있을 때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말로는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교회에 주어진 새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뭡니까? 사랑이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또한 이웃사랑은요, 예수에 의해 원수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뒤통수를 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의 형제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사랑합니다. 나 솔직히 찔려요. 나는 지금도 우리 막둥이 여동생 되게 미워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여동생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전히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 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버렸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 버렸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아페카스는 부정관계로 단회적인 일회성을 나타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서 사랑을 상실했음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은요 형식주의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형식적으로 전락해서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이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 주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주님을 위해 희생도 주님 끝날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얻은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얻은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에서 얻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서 얻은 사랑입니다. 그 이 세 가지 사랑만이 주님을 위해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주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구주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회개는요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것은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 곧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회개를 한 자도 어떤 구체적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그 죄를 우리가 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살면서 죄 지은 것을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데, 이런 회개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단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인 회개는 뭐예요? 죄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2번 받아요? 3번? 1번 받아요? 세례도 일회성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나는 영세를 받았으니까 세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을 해줘서 세례를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에서 돌이키기 위한 반복적 회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회개는 주님을 만나는 회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은 회개는 한 번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죠.
오늘 그날 죄 지은 것, 우리가 아침에 양치했다고 밥 먹고 양치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침 먹었다고 점심 저녁 안 먹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 지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회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요, 교회를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교회, 그러나 그 도시의 신사참배를 가결하잖아, 그죠? 이 평양이요,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 가장 성령의 역사가 있던 지역이 평양입니다. 근데 그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 3절 4절,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리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책망받지 않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불평불만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책망받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